유감스럽게도 혈과 육으로 된 우리의 몸은 죄의 몸이요 그 안에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죽음에 굴복하여 지금도 죽어가고 있습니다. 아무리 건강하고 운동을 하고 아름답게 꾸며도 우리의 몸은 하루하루 늙어가며 무덤으로 가까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찬양하십시오. 우리 영이 거듭날 때 우리의 혼은 영원히 안전하게 됩니다. 더구나 주님께서 돌아오실 때까지 살아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먼저 죽은 성도들이 우리 앞에서 영광스럽게 변모되어 주님과 함께 오는 장엄한 광경을 목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순간 우리 자신도 또한 주님과 함께 있기 위해 공중으로 끌려 올라갈 것입니다. 그 후 우리는 모두 새롭고 영광스럽고 완벽하고 죄 없고 거룩한 몸을 입고 영원히 살 것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바로 이 점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의 부활한 몸은 무엇과 같은가에 대해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에는 주님께서 곧 돌아오실 것을 고대하는 성도들에게 기쁨과 소망을 줄 것입니다. 약하고 병들고 장애를 겪고 있는 분들은 더욱 그러할 것입니다. 두 부활이 있습니다. 사두개인이라고 하는 유대교의 한 종파는 문자적인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부활은 성경의 교리입니다. 그들의 믿음과는 달리 성경에서 부활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해서 언급됩니다. 먼저 구약 성경의 증거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욥은 그리스도의 부활과 자신의 부활을 믿었습니다. 다윗은 그리스도의 부활과 자신의 부활을 믿었습니다. 선지자들, 곧 대언자들은 부활을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키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부활한 사건들이 열왕기상 17장 17절에서 24절, 열왕기하 4장 32절에서 35절, 13장 21절에 명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신약 성경의 부활의 증거들입니다. 먼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부활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성경에서 부활장이라고 칭합니다. 사도 요한은 두 부활을 친히 목격했습니다. 계시록 20장 4절에서 6절, 13절, 1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죽은 자들로부터 사람들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친히 죽은 자들부터 일으키심을 받았습니다. 부활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는 늘 기억해야만 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의 중요성을 우리는 머리와 가슴에 늘 새기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중요하며 필수적입니다. 먼저 그리스도의 부활은 주님의 죽으심이 구속의 가치를 지녔음을 선포합니다. 만약 그리스도께서 일으켜지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를 구원하기에 충분한 죽음인지 결코 알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능력을 선포합니다. 부활의 능력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로 하여금 일상생활에서 날마다 넉넉히 승리할 수 있는 충분한 힘을 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 자신의 부활을 선포합니다. 이 부활의 성격은 먼저 문자적이며 몸의 부활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부활을 다룰 때 하나님은 사람의 몸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부활은 보편적입니다. 일반적으로 말해서 부활은 모든 사람, 즉 믿든지 안 믿든지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해당합니다. 모든 사람은 다 일으킴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활은 이중적입니다.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부활은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계시록에 따르면 두 부활은 같은 것이 아니라 천년이란 시간의 간격을 두고 일어나는 별개의 사건입니다. 천년왕국 이전에 한 번의 부활이 있고 천년왕국이 끝나고 한 번의 부활이 있습니다. 먼저는 의인의 부활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4절에서 가리키고 있습니다. 14장 14절입니다. 둘째는 불의한 자들의 부활입니다. 이것은 요한복음 5장 29절, 사도행전 24장 1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부활의 순서는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서 24절에서 명확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첫 번째 부활, 두 번째 부활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 부활 내에서 순서를 말합니다. 첫 번째 부활, 곧 죽은 의인들의 부활은 유대인들의 추수와 유사합니다. 그들의 추수는 3번에 걸쳐 행해집니다. 첫 번째는 첫 열매들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첫 번째 부활의 첫 열매를 예표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많은 성도들이 함께 일어났습니다. 두 번째는 수확입니다. 가장 많은 열매들을 거두어 드리는 때입니다. 첫 번째 부활의 대부분이 여기에 해당하며 휴거될 성도들을 포함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삭 줍기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대환란 기간에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게 될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하지만 이들 대부분은 자신이 지닌 증거 때문에 살해당할 것입니다. 이 성도들은 믿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두루 포함합니다. 계시록 20장 4절에 따르면 휴거된 성도들과 환난 성도들이 함께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이스라엘에서 통치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환난 성도들이 어느 때 부활할지 정확한 시점을 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계시록 6장 9절에서 11절에 그 시점이 암시되어 있고 계시록 7장에서 그들이 보좌에 앉은 모습을 통해 짐작할 따름입니다. 부활은 몸의 부활이기에 부활한 몸의 특성을 살핀 것은 매우 흥미로운 일입니다. 먼저 신자들의 부활한 몸을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은 부활한 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실들을 알려줍니다. 먼저 구속받은 몸, 영광스러운 몸, 이 영광스러운 몸은 우리의 부활한 몸은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과 동일할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옥수수의 씨를 심었을 때 옥수수를 맺듯이 우리 현재 썩을 몸이 심겼을 때 썩지 않을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같은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우리 영광스러운 몸은 그리스도의 부활한 몸과 동일한 특징을 지니게 될 것입니다. 그 특징들은 먼저 알아볼 수 있습니다. 만질 수 있습니다. 제한이 없습니다. 음식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라질 수 있습니다. 반면에 불신자들의 부활한 몸은 성경은 이에 대해 거의 언급하지 않습니다. 단지 마태복음 5장 29절과 30절을 통해서 썩을 몸이며
둘째 사망의 고통과 불꽃 가운데 시달릴 것이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두 부활이 서로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이제 부활한 몸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두 부활은 누가복음 20장에서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에게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극단적인 질문을 퍼부었습니다. 누가복음 20장 27절에서 33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성령을 힘입어 성전에 들어가니 마침 아이의 양친이 율법의 관례대로 아이에게 행하려고 아이 예수님을 데려오므로 이에 시몬이 아이를 팔에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여 이제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이 평안히 떠나도록 허락하소서.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온데 그것은 만백성의 얼굴 앞에 예비한 것이요 이방인들을 밝히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매 요셉과 아이의 어머니는 그가 아이에 관하여 말한 그것들로 인해 놀라워하더라. 물론 이들 종파는 몸의 부활을 전혀 믿지 않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질문한 의도는 예수님을 교묘하게 함정에 빠뜨리려는 것이었습니다. 이들의 질문을 간단히 요약해보면 7 남자의 분이 된 여자가 부활한 후에는 누구의 남편이 되겠나이까 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질문으로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렸다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의 답변을 듣고서는 예수님의 지식과 지혜, 말할 수 없는 명철에 혼비백산하고 말았습니다. 주님의 답변을 누가복음 20장 34절에서 36절의 말씀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을 얻기에 합당한 것으로 여겨질 자들은 장가가지도 시집가지도 아니하고 더 이상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그들이 천사들과 동등하며 부활의 자녀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이라. 34절에서 주님이 이 세상의 자녀라고 말한 부분을 주목하십시오. 35절에서 주님은 다른 세상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저 세상과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을 얻기에 합당한 자란 말씀에 주목하십시오. 요한은 계시록 21장 1절에서 저 세상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으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졌고 바다도 다시는 있지 아니하더라. 그때 주님은 이 현 세상을 파괴하고 새 세상을 창조하실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3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분의 약속에 따라 의가 거하는 새 하늘들과 새 땅을 기다리는도다. 이렇게 죽은 자들로부터의 부활이 있습니다. 이 부활은 신자들의 부활이며 불신자들은 여전히 땅 속에 있을 것입니다. 부활 때에 신자들의 몸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으켜져 옮겨질 것이며 죽은 불신자들의 몸은 그대로 무덤 가운데 머물러 있을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첫 번째 부활이라고 말씀합니다. 첫 번째 부활이란 단어는 계시록 20장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5절입니다.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끝날 때까지 다시 살지 못하였더라. 이것은 첫째 부활이라. 두 번째 부활은 죽은 자들의 부활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덤에 남아있던 모든 사람들,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해진 자들의 부활입니다. 천년이 끝나고 지옥에 있던 구원받지 못한 모든 혼들은 흰왕자 심판대 앞으로 끌려 나올 것입니다. 거기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을 받고 지옥불에 던져질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죽은 자의 부활입니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누가는 교회 시대의 신자들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날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20장 35절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늘에서는 결혼이 없습니다.
장가가지도 않고 시집가지도 않는다고 말합니다. 이 지상에서의 우리 배우자가 하늘에서 우리 배우자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36절을 통해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한 자들이 결코 다시 죽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0장 36절입니다. 더 이상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그들이 천사들과 동등하며 부활의 자녀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이라. 위에서 하나님의 자녀는 바로 우리들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부활할 때에 천사들과 동등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마태도 동일하게 기록했습니다. 비록 표현은 다르지만 예수님의 답변은 동일합니다. 마태복음 22장 29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 기록들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권능도 알지 못함으로 잘못하느니라. 예수님은 사두개인들에게 그들이 잘못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성경 기록들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권능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는 동일한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교리에서 빗나가고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모릅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두개인처럼 구원받지 못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그 복음이 믿는 모든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이기 때문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그리스인에게로다. 우리가 누가복음의 특정한 구절을 인용하는 이유는 이 구절에서 죽은 자들로부터의 부활이란 말이 있기 때문입니다. 죽은 자들로부터의 부활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누가가 하나님의 천사들과 동등하게 된다고 말한 반면 마태는 더욱 분명하게 부활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천사들과 같이 된다고 말합니다. 성경을 공부할 때 주의해야 할 매우 중요한 단어가 둘 있다면 바로 뭐뭐처럼 뭐뭐같이란 말입니다. 이런 어휘는 유사를 통해 어떤 진리를 가르칠 때 사용되는 말입니다. 유사란 방법을 통해 선뜻 이해하기 어려운 진리들을 명료하게 알 수 있습니다. 마태는 우리는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이 되어라고 진술합니다. 마태는 이 구절 한 절만 가지고는 우리 부활체가 어떤 모습인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천사들에 대해서 공부한다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호세아서 12장 10절은 내가 또한 대언자들을 통하여 말하고 대언자들의 사역을 통하여 환상들을 많이 늘리며 또 비유를 사용하노라. 어떤 것을 비유로 말할 때, 즉 유사의 방법을 통해 공부하는 것, 즉 비교함으로써 유사점을 찾아내는 것이 바로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것들을 이해하도록 돕는 방법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이 된다고 마태복음 22장 30절이 말씀한다면 우리도 응당 하나님의 천사들에 대해서 공부해야 합니다. 천사들은 선이 없다고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C.I. 스코필드는 천사들은 선이 없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는 창세기 6장 2절에 주석을 달면서 마태복음 22장 30절을 인용하여 장가가지 않고 시집가지 않는다는 말을 선이 없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데 이용하였습니다. 하지만 30절은 결혼 여부에 대해서만 말씀하셨을 뿐 성의 유무에 대해서 말씀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천사에 대한 다른 관련 구절들을 모두 찾아보면 천사는 남성이란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18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천사들을 볼 수 있습니다.
주께서 마므레의 평야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더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았다가 눈을 들어 바라보니 보라, 세 남자가 자기 곁에 서 있으므로 그가 그들을 보고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그들을 맞이하여 몸을 땅으로 굽히고. 계속 내려와서 22절을 보면 그 남자들은 거기서 얼굴을 돌려 소돔을 향해 갔으나 아브라함은 여전히 주 앞에 서 있더라. 자, 만약 구독자 여러분이 이 사람들이 누구인지 알고 싶다면 성경으로 성경을 풀어보면 간단하게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창세기 19장 1절에서 이 문제에 대해 조명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저녁 때에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의 문에 앉았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그들을 맞이하고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 구절에서 천사들은 남자들이란 사실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창세기 18장의 나머지 부분을 읽어보면 그들 중 한 명은 아브라함과 함께 머물고 두 천사만 소돔으로 향한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창세기 19장 5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롯을 부리며 그에게 이르되 이 밤에 내게 온 남자들이 어디에 있느냐. 소돔 사람들은 롯의 집에 남자들이 찾아온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게 물었던 것입니다. 10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그 남자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자기들에게로 끌어들인 뒤에 문을 닫고. 우리 15절을 아침이 되매 그 천사들이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데려가라. 이 천사들은 분명히 남자였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몇 분은 머리를 흔들며 나는 도무지 믿을 수 없어라고 말할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성경 속의 어떤 사실에 접할 때 우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어떤 것은 마음을 흔들리게 하고 어떤 것은 예전에 자신이 알고 있던 것들을 뒤엎어버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성경의 평범한 가르침을 거절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사기 13장 3절을 읽어보십시오. 주의 천사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13장 6절. 이에 그 여인이 가서 자기 남편에게 고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왔는데 그의 용모가 마치 하나님의 천사의 용모와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그가 어디서 왔는지 내가 묻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성경의 문맥으로 볼 때 결론은 주의 천사는 남자입니다. 사사기의 13장 8절은 마노아의 기도입니다. 이에 마노아가 주께 간청하여 이르되 오 내 주여 원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와서. 9절에 하나님께서 마노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니라. 그 여인이 밭에 앉았을 때에 하나님의 천사가 다시 그녀에게 왔으나. 결론을 말하자면 하나님의 천사는 남자입니다. 누가복음 24장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몸이 무덤에 놓인 후에 있었던 일입니다. 4절입니다. 이것으로 인하여 그들이 매우 당황할 때에 보라 빛나는 옷을 입은 두 남자가 그들 곁에 서 있음에 그분의 몸은 보지 못하고 와서 말하기를 그분께서 살아계시다고 말한 천사들의 환상을 보았다 함이라. 마지막으로 계시록 21장 1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가 그 도시의 성벽을 측량하며 사람의 치수 곧 그 천사의 치수에 따라 144 큐빗이더라. 벽을 측량한 사람은 바로 천사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2절에 스코필드 주석에 나오는 천사는 선이 없다는 진술은 오류입니다. 천사는 중성이 결코 아닙니다. 천사들은 항상 남자로 나타납니다. 스코필드 박사는 창세기 6장 1절에서 6절에 언급된 하나님의 아들들은 경건한 셋의 후손이고 사람의 딸들은 불경건한 카인의 후손임을 입증하려 했기 때문에 천사는 선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첫째,
성경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말이 나오는 것을 살펴보면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들을 언급합니다. 그 반면 스코필드 박사의 지지자들이 인용하는 구절은 이사야서 43장 6절입니다.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할 것이요 남쪽에게 이르기를 붙잡아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데려오고 내 딸들을 땅 끝에서 데려오라 하시니. 이 구절에 대해서는 러크만 박사가 지적한 스코필드 주석 성경이 강가한 일과까지를 살펴보면 될 것입니다. 주석 성경의 오류를 밝히기 이전에 저는 스코필드 주석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출간을 허락하신 매우 훌륭한 성경이라고 믿습니다. 편집자들은 모두 경건한 사람들이었으며 미국의 보수적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반세기 이상 전천년주의를 지킬 수 있는 힘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올드 스코필드 주석 성경의 관주에 기독교의 기본 교리와 관련하여 오류가 있다고 주장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이 구절에 관해서는 명백한 오류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아담이 타락했다는 사실을 잊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그 어떤 혈통에 속한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언급한 경우는 없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형상이며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대로 그 형상을 영접할 때에만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5장 1절에서 3절을 읽었다면 이 문제는 너무나 명료하게 풀릴 것입니다. 그들은 이사야 43장 6절에 아들들과 딸들이라는 명칭은 하나님의 아들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잊었습니다. 왜냐하면 영어 성경으로 볼 때 단어가 다르고 철자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지 않는 단어를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말하는 구절에 관련시키는 것은 전혀 합리적인 일이 될 수 없습니다. 이사야서 43장에서 말하는 아들들과 딸들은 홍수 이전의 셋의 후손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셋은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후손들도 많이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라는 대조적인 표현을 셋의 아들들과 카인의 아들들이란 딸들이란 말로 부주의하게 해석하거나 적용할 수 없습니다. 비록 일부 학자들이 그런 해석을 했다고 해도 전혀 근거 없는 말입니다. 왜 본문이 말하지 않는 것을 가지고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려고 애쓰는지 모르겠습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느냐는 것입니다. 만약 셋의 아들들과 카인의 딸들 사이에서 거인이 나왔다면 홍수 이후에도 그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카인의 딸들은 모두 홍수에 잠겨 죽지 않았습니까? 카인의 딸들이 셋의 아들들과 결혼하면 거인이 나올 수 있습니까? 거인들은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혼했을 때 출현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구원받지 않은 불신자와 결혼한다고 해서 거인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걸리버 여행기에 나오는 거인의 이미지를 생각하기도 전에 성경에 나오는 거인이란 단어를 다른 단어로 바꿔버리려고 합니다. 우리말 성경에서는 용사라고 바뀌어 있거나 네필림이라고 히브리어를 음력했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아들들이 카인의 후손들과 결혼한 셋의 후손이라면 어떻게 셋의 경건한 후손이란 말이 나올 수 있습니까? 경건한 후손이라면 그들과 결혼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성경 66권에는 경건한 후손이란 말은 나오지도 않습니다. 단지 메시아의 출현을 가리키는 메시아의 계보만이 있을 뿐이며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메시아의 계보에는 불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유다는 음행자였고 파레스는 사생아였고 라합은 창녀였고 바세바는 간부, 다윗은 간음자 이랬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경건한 계보가 있단 말입니까? 경건한 계보란 소위 사도권의 계승이란 말만큼이나 말이 되지 않는 헛소리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홍수가 끝나자마자 쓰인 욥기에 의해서 잘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현재도 있으며
아담 이전에 지음받았습니다. 이들은 사탄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용사들의 아들들, 이들은 시편 82장 1절의 신들을 가리키는 말임이 틀림없습니다. 문맥에서 홍수란 말을 주목해 보십시오.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탄을 따르던 타락한 천사들임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스코필드 박사는 어떻게 천사들이 여자를 알 수 있는지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천사들이라고 생각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또한 마태복음 22장 30절을 오해함으로써 천사는 성적 관계를 가질 수 없다고 믿었습니다. 예수님은 여러 남편과 결혼했던 여인에 대한 질문에 답하셨습니다. 사두개인들은 부활한 후 하늘에서 여자가 그들 가운데 누구의 아내가 될 것인지 알고자 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2장 30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부활 때에는 그들이 장가도 가지도 시집가지도 아니하며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천사들과 같으니라. 자세히 보십시오. 이 구절의 핵심은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천사들과 같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을 다루는 창세기 6장 2절과는 완전히 다른 상황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0절에 나오는 천사들은 창세기 6장과는 달리 하늘을 떠나 땅으로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천사들은 결혼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모두 남자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들이 하늘을 떠나 이 땅으로 내려온다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할 수 있습니다. 남자이기 때문에 여자와 결혼할 수 있습니다. 이성적으로 잘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성경의 증거는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 전부를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대로 믿어야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천사들에 관련된 모든 구절은 남성이지 중성이 아닙니다. 하늘에 있는 천사들은 모두 남자이기 때문에 그들 간에는 결혼이 없습니다. 여자 천사는 없기 때문입니다. 천사들은 날개가 없습니다. 이렇게 천사들이 날개가 없다는 사실을 아는 그리스도인들이 의외로 적습니다. 우리는 늘 날개 달린 천사들의 그림을 보아왔지만 성경에는 날개 있는 천사의 모습은 어디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천사들은 남자의 모습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형제의 사랑을 지속하고 나그네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어떤 자들이 알지 못하는 가운데 천사들을 대접하였느니라. 천사들이 우리 앞에 나타났다 할지라도 평범한 보통 남자의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가 천사인지 알 수 없습니다. 만약 등에 날개라도 있었더라면 누구라도 그가 천사인 줄 알아보았을 것입니다. 만약 날개가 있다면 알지 못하는 가운데 나그네를 대접하는 일은 없을 것이며 성경 기자가 나그네 대접에 대해서 그렇게 가르칠 이유도 없을 것입니다. 성경에 날개가 있는 천사를 언급한 곳은 없습니다. 스가랴 5장 5절에서 11절에 나오는 몇몇 피조물은 날개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천사가 아니라 마귀들입니다. 날개가 있는 또 다른 피조물은 하나님의 보좌 주변에 있는 그룹과 스랍이라고 불리는 영적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보좌 주변 외에 다른 곳에 날개에 있는 영적 존재가 등장한 예는 결코 없습니다. 천사들은 날 수 있습니다. 천사들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날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천사들은 날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공상과학 영화의 슈퍼맨처럼 날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 14장 6절의 말씀입니다. 또 내가 보니 다른 천사가 하늘 한가운데로 날아가는데 그가 땅에 거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족속과 언어와 백성에게 선포할 영존하는 복음을 가졌더라. 다니엘서에서도 천사들이 나타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예가 있습니다. 9장 21절 말씀입니다. 곧 참으로 내가 기도를 드리며 말할 때에 내가 처음에 환상 속에서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신속히 날아가도록 명령을 받고 저녁 봉헌물을 드릴 즈음에 내게 손을 대더라. 천사들은 날 수 있으며 부활 때의 우리의 모습이 바로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부활 때에 우리는 새 몸을 입게 되고 날개가 없이도 하늘의 천사들과 같이 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천사들은 긴 머리가 아닙니다. 천사들에 대한 오해 중에 한 가지는 그들이 긴 금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이미지는 수백 년 동안 화가들이 그렇게 그려왔기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천사가 머리카락이 길다는 암시는 없습니다. 그런 관점은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런 성화를 그린 사람들은 모두 로마 가톨릭이었습니다. 성경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오히려 마귀들이 긴 머리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계시록 9장 8절에 끝없이 깊은 구렁에서 올라오는 마귀는 여자의 머리 같은 긴 머리 차림입니다. 하지만 이는 천사가 아니라 마귀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에 따르면 남자가 긴 머리를 가지는 것은 본성적으로 수치임을 가르쳐준다고 합니다. 천사는 남자입니다. 이로써 대부분의 사람들이 천사에 대해서 가진 개념이 크게 잘못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나의 견해가 아니라 성경이 가르치는 바입니다. 마태복음 22장은 우리가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사기 13장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주의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남을 보여줍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천사란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바울은 사도행전 27장 23절에서 나를 소유하신 하나님, 곧 내가 섬기는 분의 천사가 이 밤에 내 곁에 서서. 만약 우리가 바울이 누구를 섬겼는지를 알고 싶다면 우리는 로마서 1장 1절을 읽으면 됩니다. 거기서 바울은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섬겼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의 천사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에서 다시 한번 이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내 육체 안에 나를 시험하는 것이 있었으되 너희가 그것을 업신여기지 아니하고 거부하지도 아니하였으며 오히려 나를 하나님의 천사같이 곧 그리스도 예수님같이 받아들였도다. 구약 성경으로 돌아가서 다니엘서를 보면 세 히브리 청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불타는 용광로에 던져진 장면에서 이와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한 말에 주목해 보십시오. 다니엘서 3장 25절 말씀입니다. 내가 보니 결박이 풀린 네 사람이 불 한가운데서 걷고 있는데 그들이 아무 해도 입지 않았고 그 넷째의 모양은 하나님의 아들과 같도다 하더라.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계속해서 다니엘서를 읽어보면 느부갓네살의 다음과 같은 고백을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 3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분께서 자신의 천사를 보내사 자신을 신뢰하며 왕의 말을 바꾸고 자기 몸을 바친 자신의 종들을 건지셨으니 이것은 그들의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거나 그 신에게 경배하지 못하게 하려 했습니다. 여기서 자신의 천사라고 한 것은 25절에 하나님의 천사, 즉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로마서 8장 29절 3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분께서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예정하사 자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셨으니 이것은 그분이 많은 형제들 가운데서 처음 난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뿐만 아니라 그분께서는 예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신자들에게 글을 쓰면서 바울은 우리가 그분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들의 형상으로 변모되도록 예정되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미리 하심에 따라 우리는 예정되었고 부름받았고 의롭게 되었으며 장차 영원롭게 될 때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과 일치할 것입니다. 신자로서 우리의 운명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같은 새 몸을 입게 될 것이란 사실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경멸하는 Women's Lib 바이블에는 하나님에 관련된 모든 구절들을 여성으로 바꾸어 버렸기에 신자들이 하늘에 계신 그분과 같이 변화될 것이란 진리를 결코 발견할 수 없습니다. 요한일서 3장 1절에서 2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리게 하셨는가. 그런즉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세상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니라.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으되 예수님께서 나타나시면 우리가 예수님과 같게 될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그분을 지금 계시는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생활 방식은 하늘에 있으며 거기로부터 또한 우리가 구원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자기에게 복종시킬 때 사용하는 능력을 발휘하사 우리의 천한 몸을 변화시켜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게 만드시리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돌아오실 때 우리는 모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같아질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과 같이 될 줄이라고 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죄 없는 완전 무결한 33세 반의 남성이 될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에 따르면 성경은 우리의 몸이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모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는 문자 그대로 예수님과 같이 죄 없는 33세 반의 남성의 몸으로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천사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천사들처럼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나오는 모든 천사들은 33세 반의 남자 모습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2장 30절을 공부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물론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천사들은 장가가지도 않고 시집가지도 않는 자들입니다. 이는 그들이 모두 남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30에서 40세를 인생의 황금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몸을 그렇게 만들어 주셔서 영원토록 살게 하실 것입니다. 하늘에는 아이들도 노인들도 없을 것입니다. 지상에서 불구자였든 온몸이 타버린 채 무덤으로 들어갔든 상관없이 부활 때는 죄 없는 영화로운 몸을 입을 것이며 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33세 반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썩지 않는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15장 42절에서 50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죽은 자들의 부활도 이와 같으리라. 그것은 썩는 것 가운데 뿌려지고 썩지 않는 것 가운데 일으켜지며 수치 가운데 뿌려지고 영광 가운데 일으켜지며 연약함 가운데 뿌려지고 권능 가운데 일으켜지며 본성에 속한 몸으로 뿌려지고 영에 속한 몸으로 일으켜지나니 본성에 속한 몸이 있고 영에 속한 몸이 있느니라. 그러므로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셨느니라. 그러나 영에 속한 것이 첫 번째가 아니요 본성에 속한 것이 첫 번째며 그 뒤에 영에 속한 것이라. 첫사람은 땅에서 나서 땅에 속하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로부터 나신 주시니라. 땅에 속한 자들은 또한 땅에 속한 그 사람과 같고 하늘에 속한 자들은 또한 하늘에 속한 그분과 같으니 우리가 땅에 속한 그 사람의 형상을 지닌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예수님의 형상을 지니게 되리라. 형제들아 이제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살과 피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을 수 없으며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않는 것을 상속받지 못하느니라. 우리의 부활한 몸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변화될 것임을 배웠습니다. 또한 우리는 하늘의 천사들과 같게 될 것이란 사실도 알았습니다. 천사들은 긴 머리나 날개를 갖고 있지 않다는 사실도 배웠으며 우리 또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같이 하늘의 천사들과 같이 젊은 남성의 모습을 갖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은 무덤에 들어갈 육신을 썩을 것으로 심고 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그 몸이 또한 썩지 않을 것으로 일으켜집니다. 썩지 않을 몸으로 부활한 성도들은 그 후로 결코 지치거나 늙지 않는 33세 반의 건장한 남성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역사의 고금을 막론하고 영원한 젊음을 유지하는 길을 찾아 헤매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스페인의 탐험가였던 폰스 데 레온, 이는 젊음의 샘을 찾아 평생을 허비했습니다. 영화배우들은 분장을 통해 늙어가는 모습을 숨기고 계속 젊음을 유지하는 것처럼 보이려고 애씁니다. 물론 그런 와중에도 우리 몸은 계속 늙어서 더는 숨길 수 없는 지경에까지 가고 맙니다. 부활한 후 우리가 입을 몸은 그런 걱정이 필요 없습니다. 영원토록 늙지 않는 몸이기 때문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진정한 젊음의 샘을 가지고 있으며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하고 또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전서 15장 34절에서 말하기를 우리의 육신의 몸은 약하고 죄성이 있고 썩을 것이며 전혀 선한 것이 거하지 않기 때문에 무덤으로 갈 것이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바 내 안에 곧 내 육신 안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내가 아노니. 로마서 7장 24절에 이르기를 오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신자들의 영적인 몸은 영광 가운데 능력 있고 죄 없고 썩지 않을 몸이 될 것입니다. 이 육신의 몸은 고통으로 가득 차 있지만 신자들은 주님께서 돌아오실 때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새 몸을 주신다는 사실을 알고 그 소망 안에서 기뻐합니다. 그때 우리의 몸은 죽음과 슬픔, 비참함과 고통을 전혀 보지 않을 것입니다. 이전의 것들은 사라집니다. 실망과 마음의 고통과 잊을 수 없는 비극과 같이 우리 생을 지배하던 이 땅의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다시 슬픔이 없고 우리의 눈물은 깨끗이 닦여질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4절의 말씀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시리라. 다시는 사망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없으며 또한 아픔도 다시는 없으리니 이는 이전 것들이 지나갔기 때문이라 하더라. 이사야서는 이 점에 대해서 이사야서 65장 17절에서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들과 새 땅을 창조하노라. 이전 것은 기억나지 아니하며 생각나지 아니하리라. 계시록 21장의 흰왕자 심판이 끝난 후 주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실 때 주님은 모든 눈물을 씻어주시며 이전의 일들을 기억에서 지워주실 것입니다. 그것들은 다시 기억나지 않을 것입니다. 영혼 속에서 우리가 사랑하던 구원받지 못한 혼들에 대한 기억은 없을 것이며 또한 그 슬픔에 대한 슬픔과 연민도 없어질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들을 진실로 사랑한다면 지금 그들을 주님께로 데려와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시록 21장 4절이 되기까지 저 하늘에도 눈물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우리는 주님을 위해 일할 수 있었던 기회들을 다 놓쳐버린 채 서 있을 때
주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한 자신의 모습에 눈물을 흘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행한 일이 육신으로 행한 일뿐이어서 나무와 집과 건초로 드러나 모두 불타 없어질 때 영적인 줄 알고 행했던 것이 그렇게 판명될 때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흰 왕자 심판 때에는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한 채 영원한 불못으로 던져지는 것을 볼 때 우리는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내가 아는 친구들과 친척들, 내가 지나쳤던 수많은 혼들이 불못으로 던져질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 전도지 한 장을 주는 것조차 게을리했고 그들에게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줄 시간조차 갖지 못했다면 슬픔은 더욱 커질 것입니다. 성경은 고린도전서 15장 43절과 44절에서 무덤으로 가게 될 육신의 몸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본성에 속한 몸으로 뿌려지고 영에 속한 몸으로 일으켜지나니 본성에 속한 몸이 있고 영에 속한 몸이 있느니라. 우리의 부활한 몸은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습니다. 주님은 무덤에서 일어나셨을 때 영광스러운 몸, 즉 영적인 몸을 입으셨습니다. 제가 여기서 주님께서 영적인 몸이라고 말할 때 예수님은 실제적인 몸을 입으셨으나 그 몸은 영적이었으며 초자연적인 살과 뼈를 가지고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누가복음 24장 39절은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신 후 부활한 새로운 몸을 입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9절입니다. 내 손과 내 발을 보라. 바로 남이라. 나를 만지고 또 보아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가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하시니라. 제자들은 그들이 영을 보았다고 생각했으나 예수님은 그들에게 가까이 와서 예수님을 만져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영은 살과 뼈가 없지만 예수님은 가지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입게 될 영광스러운 몸이 살과 피로 된 몸이 아니라 살과 뼈로 된 몸이란 사실을 의미합니다. 에베소서 5장 30절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몸과 그분의 살과 그분의 뼈들에 속한 지체들이니라. 여기서 피가 언급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에 주목하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덤에서 올라오셨을 때 예수님은 피가 없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갈보리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모든 피를 흘리셨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은 말하기를 우리는 그분의 아들의 형상과 일치하기 위해서 택함 받았다고 합니다. 만약 우리의 영광스러운 몸이 예수님과 같다면 예수님의 몸에 피가 없었듯이 우리의 몸 역시 피가 없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은 말하기를 살과 피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을 수 없으며라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몸은 살과 피가 아닌 살과 뼈이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피는 우리 육신의 생명을 유지해 줍니다. 피는 우리의 노화를 일으키기도 하고 죽게도 합니다. 죽을 때 모든 피는 말라버린 채 그대로 있다가 무덤 속으로 사라집니다. 우리 새 몸은 육체가 아니기 때문에 피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우리 새 몸은 초자연적인 살과 뼈를 가지고 있으며 영적 세계를 볼 수 있고 그곳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성경에 그 예가 있습니다. 열왕기하 6장 8절에서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엘리사와 그의 종은 시리아 군대에게 포위되었습니다. 엘리사의 종은 죽을까 봐 겁을 냈고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없었습니다. 그는 두려운 나머지 엘리사에게 어떻게 하면 빠져나갈 수 있을지 생각을 물었습니다. 그러자 엘리사는 열왕기하 6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와 함께한 자들이 그들과 함께한 자들보다 많으니라 하고 물론 그 종은 엘리사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두려움과 낙담 가운데 절망에 빠졌을 때 그 종을 쉽게 마음속에 그려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가 볼 수 있는 것이라곤 자신들을 둘러싸고 있는 시리아의 군대였습니다. 그때 엘리사는 그 종에게 그의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세계를 보여주었습니다. 열왕기하 6장 17절의 말씀입니다.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여사 그가 보게 하옵소서 하니 주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보라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며 엘리사를 둘렀더라. 주님께서 그 종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셨을 때 자신과 엘리사를 둘러싼 시리아 군대보다 훨씬 큰 군대가 자신들을 보호하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우리 육신의 눈은 가진 시력이 매우 제한적입니다. 하지만 부활한 몸을 입을 때 우리의 시력은 영적인 것을 모두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마치 만화책에 나오는 투시의 눈을 가진 주인공처럼 모든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슈퍼맨은 매우 강하고 무적의 주인공처럼 보이지만 그의 몸은 우리가 부활했을 때 입을 몸의 모조품에 불과합니다. 복음서에 나오는 예를 하나 더 들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성경을 설명하셨고 그들과 저녁을 먹기 위해 잠깐 멈추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1절에서 그들은 여전히 먹고 있었는데 바로 그때 그들의 눈이 열려 예수님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시야에서 즉시 사라지셨습니다. 주님은 커튼 뒤나 벽장에 숨으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사라진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 육신의 시력이 미치지 않는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셨습니다. 우리가 영광스러운 몸을 입는다면 영적 세계와 육신적 세계와의 단절은 없을 것입니다. 그들은 후에 제자들을 만나서 그들이 보고 들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37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이 이같이 말할 때에 예수님께서 친히 그들의 한가운데 서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라. 그러나 그들이 무서워하고 놀라며 자기들이 영을 본 줄로 생각하며 제자들은 왜 예수님의 나타나심에 두려워했습니까? 왜 그들은 영을 보았다고 생각했습니까? 대답은 요한복음 20장 19절 26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 뒤 같은 날 곧 주의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한가운데 서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라. 여드레가 지나서 그분의 제자들이 다시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그들과 함께 있더라. 그때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한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은 요한에게 매우 깊은 인상을 남겼음이 틀림없습니다. 두 구절에서 요한은 문이 닫혀 있었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문을 굳게 걸어 잠근 채 제자들이 한 방에 둘러앉아 자신들도 예수님처럼 체포되어 십자가에 못 박힐까 두려움에 떠는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갑자기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주님은 문을 열고 들어오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그냥 나타나셨습니다. 그런 일이 지금 현재 우리 가운데 일어났다면 매우 충격적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부활한 몸을 입는다면 주님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마음대로 나타나고 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텔레비전 주변에 모여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스타트rek이라는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는 공간 이동을 할 때 몸이 원자 단위로 해체되었다가 어떤 장소에서 다시 결합되는 장면이 자주 나옵니다. 세상은 항상 성경의 기적들을 이상하게 위조하여 흉내냅니다. 우리가 부활한 몸을 입고 나면 실제로 지구의 어느 장소라도 가고 싶은 곳으로 순간 이동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며 어느 때라도 사라졌다가 원하는 장소에 다시 나타날 수 있을 것입니다. 새 몸을 입고서 우주여행도 가능할 것입니다. 우주의 각 행성들을 돌아볼 수 있고 2층천을 지나 3층천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과학이 꿈꾸는 모든 일들을 우리는 그냥 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에서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빛보다 빠르게 움직일 수 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에서 주님은 부활하신 후 막달라 마리아와 이야기를 나누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20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다만 내 형제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주님은 부활하신 아침에 마리아에게 자신의 몸을 만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아직 아버지께 갔다 오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셋째 하늘에 계십니다. 우주 공간을 훨씬 뛰어넘는 머나먼 거리입니다. 19절을 보면 같은 날 곧 주의 첫날 저녁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셨고 그들에게 자신의 몸을 만지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8일 후에 도마에게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20장 20절의 말씀입니다. 그 뒤에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고 내 두 손을 보며 또 내 손을 이리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기 전에 아무도 그의 몸을 만질 수 없었다면 주님께서 만지도록 허락하신 것은 이미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그날 바로 다녀오셨음을 의미합니다. 주님은 로켓의 도움을 받으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빛보다 빠른 속도로 아버지 하나님께 다녀오셨습니다. 다니엘 9장에서 다니엘이 기도할 때 우리는 놀라운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 9장 21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곧 참으로 내가 기도를 드리며 말할 때 내가 처음에 환상 속에서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신속히 날아가도록 명령을 받고 저녁 봉헌물을 드릴 즈음에 내게 손을 대더라. 그가 내게 알리며 내게 말하며 이르되 오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능숙함과 깨달음을 주려고 나아왔느니라 하니라. 내 강구가 시작될 때 명령이 나왔으므로 내가 내게 알리려고 왔노라. 너는 크게 사랑받는 자니 그런즉 그 일을 깨닫고 그 환상을 깊이 생각할지니라. 천사 가브리엘이 셋째 하늘에서 하나님의 면전을 떠나 지구에 있는 다니엘에게로 출발한 것은 다니엘의 기도가 끝나기도 전이었습니다. 보이저호가 지구를 떠나 토성에 도착하는 데만 몇 년이 걸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활한 몸을 입게 되면 가브리엘이나 예수님과 마찬가지로 광속보다 빠르게 여행하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고린전서 13장 10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완전한 것이 오면 그때는 부분적인 것이 없어지리라. 내가 아이였을 때에는 아이처럼 말하고 아이처럼 깨달으며 아이처럼 생각하였으나 어른이 되어서는 아이의 일들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을 통하여 희미하게 보나 그때는 얼굴을 마주 대하여 보며 내가 지금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시는 것 같이 나도 알리라. 여기서 그때란 말은 온전한 것이 올 때를 말합니다. 바울은 희미한 거울을 통해서 영적인 것을 보고 있다고 말하면서 주님께서 오실 때 우리는 분명하게 모든 것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때가 되면 주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계신 영적인 지식들을 우리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것은 현재 우리 제한적인 머리로는 결코 이해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저는 어떤 책에서 인간의 두뇌 가운데 있는 1입방 큐빅에 들어있는 신경 조직을 펼치면 달까지 오고 갈 만큼의 길이란 사실을 읽었습니다. 우리는 현재 우리 두뇌 가운데 극히 일부분만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두뇌 용적은 무제한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초자연적인 지식과 지각을 부여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평생에 걸쳐 찾으며 알고 싶어 했던 모든 것들을 단숨에 알게 될 것입니다. 더욱이 우리의 새 몸은 결코 목마르거나 배고프지 않을 것입니다.
요한은 영광 가운데 있는 성도의 모습에 대해서 계시록 7장 16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이 다시는 굶주리지 아니하고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하며 해나 어떤 열기도 그들 위에 내리쬐지 아니하리니 우리는 결코 다시 목마르거나 줄이지 않을 것입니다. 다시는 몸의 건강을 위해서 음식으로부터 영양을 공급받을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부활한 우리의 몸은 영원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도 다이어트가 필요 없고 칼로리를 살필 필요도 없습니다. 만약 먹기를 즐긴다면 먹는 즐거움을 위하여 먹으면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4장에서 그러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2절에서 43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구운 생선 한 토막과 벌집 한 조각을 예수님께 드리매 예수님께서 그것을 받으사 그들 앞에서 잡수시더라. 예수님은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먹으셨듯이 우리 또한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먹을 수 있습니다. 저 하늘에는 뚱보나 갈빗씨가 없을 것입니다. 모두 생명에 충만한 가운데 건강한 몸을 지닐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 가운데서 이 신비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가를 자신의 성도들에게 알리려 하시는데 이 신비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곧 영광의 소망이시니라. 구원받은 여자들은 누구나 자기 안에 남자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그 여자 안에 거하십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서 주는 그 영이신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구원받은 남성들 안에 거하듯이 구원받은 여자들 안에 거하십니다. 모든 그리스도인 남녀는 이미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습니다. 영광스러운 몸을 입으면 여자들은 완전히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더는 약한 그릇이 아닙니다. 더는 지상에서처럼 남자 아래에 있지도 않을 것입니다. 여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될 것입니다. 여자는 남자로부터 나왔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는 땅의 흙으로 남자를 빚으셨습니다. 여자를 지으실 때는 이미 창조해 놓은 남자를 통해 지으셨습니다. 최초의 여자의 이름은 미세스 아담이었습니다. 창세기 5장 2절에 따르면 하나님은 그대의 이름을 아담이라고 불렀습니다. 아담은 창세기 3장 20절에서야 그녀를 이브라고 불렀습니다. 지상의 어떤 여자도 자신의 독자적인 성을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남편의 성을 따르든지 아버지의 성을 따릅니다. 여자 워먼이란 단어는 자궁을 가진 남자란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남자를 만드시고 갈비뼈를 취하셔서 자궁을 가진 남자, 곧 여자를 만드시고 여자라고 부르셨습니다. 베드로가 여자에 대해서 한 이야기를 보십시오. 베드로전서 3장 4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마음에 감추어진 사람으로 하되 썩지 아니하는 것, 즉 온유하고 조용한 영의 장식으로 할지니 이것은 하나님의 눈앞에서 지극히 값진 것이니라. 베드로전서 3장 4절에서 베드로는 감춰진 사람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구원받은 여자들은 이미 자신 속에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부활 때에 우리 속에 속하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따라 겉사람이 변화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습니다. 여자들은 남자들처럼 주님의 형상과 일치하여 변화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구독자님들, 오늘은 성도들의 부활한 몸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이 육신은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에 재림하실 때 우리가 휴거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33세 반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된 몸을 입을 것입니다.
이런 넘치고 한없는 영광과 기쁨과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앞으로의 삶을 아버지의 영광과 기쁨을 위해서 전심전력하는 우리 형제자매님들, 구독자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하십시오.